936쪽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6쪽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흡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주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효도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유치부에서 암송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한이가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이렇게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근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암송이에요. 아마도 애들은 요즘에 파워레인저 같이 싸우는 그런 만화 영화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또 기계적으로 암송하기 때문에 그렇게 암송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한이가 또 영적인 애잖아요. 이 시대가요 부모님을 공경하기보다는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모두 10만 2,948명이 부모나 친족을 대상으로 폐륜 범죄를 저질러서 사법 처리되었습니다. 무려 10만 2,948명. 존속살인 같은 경우도 2008년엔 43건, 2009년엔 58건, 2010년엔 66건으로 2년 사이에 50%나 늘었어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그런 존속살인이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2%, 프랑스의 2.8%, 영국 1%에 비해서 훨씬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일컫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세의 특징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이런 말세의 특징 때문에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폐륜 범죄와 존속살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는 사람들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 은혜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죠.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냐? 우리를 낳아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해야 돼요. 저도 아이를 셋 낳다 보니까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을 지켜보잖아요. 우리 아내가 첫째를 가졌을 때 임신 초기에 아주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 너무나 열이 나고 또 온몸에 막 심한 통증과 뭐 고통이 왔는데도 아이가 잘못될까봐 약을 먹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산의 몸부림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어떤 아이는 밤을 새게 만들고 어떤 아이는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진통을 하게 만드는데
제가 둘째를 의정부에서 낳았는데요. 그 병원에서는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아이를 낳는 과정 중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아이를 낳는다는 것, 생명을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산모의 목숨을 거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렵게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첫째는 모유 수유에 실패를 했어요. 우리 진경이가 보신 분 아시겠지만 워낙 이 배꼽이가 크잖아요. 걔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잘 먹어대는지 보통 100일 전에는 아이들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분유를 먹잖아요. 모유 수유에 실패하다 보니까 분유를 먹였는데 이 분유는요 참 타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일단 아기가 깨서 꽉 울면 빨리 물을 끓여야 돼요. 끓는 물에다가 분유를 넣고 녹여가지고 또 아이가 적당히 먹을 수 있는 온도를 맞춰서 빨리 찬물에 또 식혀서 찬물에 담가서 이제 프라이팬에 찍어보고 적당한 온도가 됐을 때 딱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낮에는 그렇다 쳐도요 밤에는 자다가 이게 딱 누웠다 그러면 이걸 이제 빨리 일어나서 물 끓이고 또 탄 다음에 식히고 손등에 찍어보고 먹여야 되는데 그 시간이 보통 5분에서 10분 걸리잖아요. 그러면 온 식구들이 다 깨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시간 반에서 2시간 간격으로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밤에 산모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였는데 방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당신이 한번 일어나고 내가 한번 일어나자. 그래서 이제 교대도 하기로 했어요. 이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새벽 3시, 4시쯤 되면요. 그때 이제 교대로 해서 일어나기로 했는데 3시, 4시가 돼서 애가 오면은요. 그때는 서로 이제 바로 차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 당신 차례다. 잠 좀 자자. 일어나라.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또 발로 차는 거예요. 해째라. 나는 못 일어나겠다. 일어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분유를 딱 타서 이렇게 먹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살지? 하루에 8시간 자는데 7, 8시간 자는데 3-4번을 깨야 되잖아요. 하루가 아찔한 거예요. 몽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왜 100일이 중요한가를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100일 전까지는 그렇게 부모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100일이 지나면 아이들이 이제 분유를 많이 먹으니까 분유를 반 통씩 딱 타주면 우리 어르신들이 막걸리 한 사발 탁 들이키고 탁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분유 한 사발을 탁 들이키고 먹다 진짜 잠이 들잖아요. 한두 번만 일어나면 되는데 100일 전에는 힘들더라고요. 어떤 날은 아이가 이유 없이 3-4시간 밤새 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붙잡고 먼저는 엄마가 안아주죠. 엄마가 안아주다가 이제 1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지치니까 할머니가 안아줘요. 할머니가 또 업어주다가 안아주다가 그래도 이 아이가 멈추지 않는 날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 차례가 오는 거예요. 업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식구를 자야 되니까 포대기를 들쳐매고 밖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이 아이가 안 그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아버지가 우리 누님이 어렸을 때 새방에 사셨는데 옛날엔 뭐 집이 워낙 허술했고 방음도 안 됐잖아요. 하도 울어대니까 새방에 사니까 눈치는 보이고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야겠는데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장롱 안에다가 이걸 딱 넣고 문 닫아놓으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그런 전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나도 이 애를 장롱 안에 지금 집어 넣어버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당시에 새방에 안 살고 장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 한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낳은 아비의 말씀을 청종이라.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여기서 늙은 어미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위해서 진액을 다 빼주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늙으시면요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완전히 알맹이를 다 빼주셨기 때문에 진액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다 쇠하십니다. 낳았다는 죄로 손주를 키우셔야 되고요.
낳았다는 죄로 자식들이 어려우면 집담보로 대출 받아주셔야 되고, 낳았다는 죄로 자신의 모든 인생과 건강과 재산을 다 자식께 바치시는 것이 부모님들의 인생입니다. 우리 할머님은 9남매를 낳으셨는데 9남매 중에 2분이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또 우리 큰아버님이 43살에 우리 큰어머님과 동갑이셨는데 43살에 같은 해에 2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녀 4분, 어린 자녀 4분을 낳으시고. 그 할머니가 시골에서 그 어린 자녀들을 키우시느라고 생을 마치실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시고 마음 고생, 몸 고생을 하셨는지 저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결국은 자신의 모든 진액을 빼주시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너희 늙은 어미에게 너희 늙은 어미를 생각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22절 말씀이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인생이 서툴고 실수가 많고 시행착오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도 우리는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늘 실수와 허물이 많고 시행착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인생을 앞서가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시행착오와 실수를 이미 다 겪으셨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다 가보셨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인생의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들의 말씀에 청종하고 또 그분들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 어머니,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때로는 그분들의 권면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그 경험과 지식과 연륜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이제 많아지셔서 80, 90이 되시면요, 어르신들이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외로워요. 노인들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고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보통 답답하니까 집 앞에 나와 계세요. 누구 하나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집 문 앞에 나와 계시든지 동네 평상에 모여 계시든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계신 거예요. 저도 교회 이제 앞에서 매주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는데 그 양반들이 붙잡고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을 내가 낚으러 나가는데 막 30분 이상 붙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도 이제 할 말을 해야 되니까 혹시 교회는 다니세요? 그럼 저 교회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30분 이상 이제 저를 붙잡고 얘기하시면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하죠. 아이고 내가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오늘 내가 낚였네 생각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들어드려야지 어떻게 돼요? 응? 아이고 그러셨어요. 세상에나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면서 30분 이상 들어드리다가 보내드리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많이 외롭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또 그분들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그분들의 말씀을 존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의인의 아비, 지혜로운 자식,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자녀를 둔 그 부모님은 자식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체육대회를 할 때 보니까 개주를 할 때 대표 주자로 나와가지고 막 역전승을 한 그 아이의 부모는요, 아주 저거 우리 아들이라고 막 난리가 납니다. 우리 친구가 학교 들어가가지고 6학년 때 전교회장을 해봐요. 우리 김정일 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해야 되는데 어디다 전할 것이냐? 전화번호를 막 아마 찾을 거예요. 친구한테 전할 것이냐? 친척들한테 전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한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줄 것이냐? 고민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수석해서 또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세상의 영적인 리더가 될 때 부모는 그 자식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걸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보면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어요. 그럼 누가 의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믿는 우리가 바로 의인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존재예요. 그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인, 그런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식을 둔 부모들은 기쁘고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눈 감을 때,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한 자녀라도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갈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에 슬픔과 근심이 가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좋은 스펙과 학벌과 지식과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간다면 부모의 마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세상적으로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갈 그 본향에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박경원 집사님, 아버님 우리 박영욱 장로님이 소천하시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우리 어머니들 기도 제목을 받고 제가 중보기도를 해드리는데 기도 제목이 다 뭔 줄 아세요? 자녀 잘 되는 거, 자녀 믿음 안에서 잘 되는 거, 자녀 구원받는 거. 그게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또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누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냐? 바로 부모님께, 믿지 않는 부모님을 기도하며 지혜롭게 전도를 해서 그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영생을 선물하는 그 사람의 부모님은 그 자식 때문에 천국에서 크게 기뻐할 겁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낳지만 영적으로는 자녀가 부모를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을 사랑으로, 성령으로, 섬김으로, 기도로 지혜롭게 전도해서 그분을 천국 보내드릴 때 그분은 천국에서 나를 이 천국에 보내드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님께 마음을 드립시다. 26절 말씀이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어머님의 희생과 아버님의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쓰면요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마음을 쓰고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가 보여요. 우리 부모님을 마음을 쓰고 보면 우리 부모님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지 마음을 쓰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쓰면서 마음 플러스 용돈을 드리고 마음 플러스 선물을 드리고 마음 플러스 사랑을 드리고 마음 플러스 시간을 드리고 마음 플러스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듯이 내 마음의 중심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제사를 안 드린다. 효도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또 명당자를 나가서 묘를 잘 쓰고 화려하게 묘를 장식하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생전에 효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부터 시를 한 편 읽을 거예요. 우리 그 시를 읽고 제가 마무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환님이 쓴 나물 파는 어머니라는 그런 시인데요. 김정환 목사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물 파는 어머니. 제 어머니는 시장 한 귀퉁이에서 나물을 파셨습니다. 다리도 불편하신 몸으로 매일 시장 귀퉁이로 나가 나물을 팔던 어머니. 그러나 저는 그런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시장 근처를 지나는 일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지나고 있을 때 다리까지 불편한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부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초라한 어머니가 싫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이 자라면서 궁색한 살림과 가난 그리고 초라한 어머니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원래 공사장에서 노동을 하던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다리를 다쳤던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어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가 이토록 초라하고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길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머니가 절룩거리는 몸으로 학교를 찾아올 때면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외면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 아버지 어머니처럼 초라한 삶은 살지 않겠다. 결국 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의 소원처럼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자인 아내를 얻어 고향을 떠나 대도시의 병원도 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헤어진 저는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어머니에게 보내는 것으로 아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구질구질한 지난날이 떠오를까봐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고향에 있는 모교의 선생님으로부터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집으로 찾아간 저를 맞아주시는 것도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뒤에도 선생님은 가끔씩 어머니를 찾아가 안부를 물으셨다는 것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계시던 선생님께서 입을 열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이 넘치는 부부가 있었지. 어느 날 그 부부에게는 포대기에 쌓여 버려진 갓난아이를 발견했어. 가난한 부부였지만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그 아이를 안고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키웠지. 늘 공사장에 나가야 하는 부부는 할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곤 했단다. 그러다가 일이 터진 거야. 포대기에 쌓여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 위로 철근 더미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지. 부부는 급한 마음에 아이를 구하겠다고 달려들었어. 결국 남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아내는 다리를 다쳤지.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기는 전혀 다치지 않았단다.
그 아이가 바로 너란다. 이젠 아무리 울어도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가시는 분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 제가 교회 공사하느라고 힘들었다고 식사를 사주시는데 그 맛있는 오리백숙을 사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 오리백숙을 꼭 사드리고 싶었는데 그 식당이 우리 박종환 집사님 아는 식당이라 잘 몰라서 못 사드렸다고, 너무 걸린다고 그렇게 참 몇 번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맛있는 걸 드실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 못 사드리니 그렇게 마음이 걸리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박경호 쌤 아버님이 뜻하지 않은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송교회 원로 거기 장로님이셨으니까 원로 목사님께서는 어차피 의학적으로 소망도 없으시니까 그냥 기도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천국 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권면을 하셨는데, 주임사님이 박경호 쌤 통해서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병원에 가신다고 해도 고생하시고 또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의학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집사님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후회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두 분이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병원에서 간호를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병간호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장례를 치를 때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장로님 찾아뵀더니 장로님이 참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온몸에 통증 또 붓기가 있어서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며 조용히 기도하시고 천국을 바라보시는데 여기 구리 한양대병원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좀 조용한 데 계시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임씨한테 말씀드렸죠. 조용한 요양병원에 가면 어차피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으시니까 또 길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곳에서 쉬시다가 또 가시면 거기서 장례를 치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박경호 집사님이 그 다음날 그 병원을 알아보러 가셨는데 그날 알아보시고 밤이 됐는데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를 치르면서 박경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쉬시다 가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좀 더 조치를 빨리 취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드린 것이 너무나 마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 못해드린 것,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이 효도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 있다면 부모님 믿음 안에서 부모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효도이고, 혹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믿지 않는 자녀나 실패한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시다면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그 형제를 전도하고 그 형제를 도와주는 것 또한 효도예요. 효도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해처럼 밤 날처럼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위해 살고 싶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에게 사랑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고 싶지만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랑을 주기보다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베풀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계산을 따지고 있는 이 못난 나의 자아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생각하시며 효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삼창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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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자는 놈이다라는 노래처럼 우리가 부모님께 부유하고 우는 인생이 아니라 부모님 살아생전에 최선을 다해서 효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지치 안에서 영적으로 부모된 우리 어르신들을 사랑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잘 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가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고 우리 공된 교회가 살아나며 세상이 본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 579장 찬송합니다.